창세기 39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요셉 이야기 계속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도 요셉 이야기였죠? 요셉 이야기 지난 시간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요셉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모든 걸 가졌던 요셉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꽉 붙잡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적응한 요셉.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사실 지금 좀 잘 풀리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 혼자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통을 하나님이 깨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자기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감명을 받게 되고 자기 때문에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흘러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강물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죠. 그 강물 인생, 네, 부어주는 강물 인생. 이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요새는 뭐 가정 총무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집에 가정부가 아니에요. 가정부가 아니라 이 당시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대귀족입니다. 대귀족. 그냥 잔챙이 귀족이 아니라요.
완전히 나라의 최고 핵심 부에 있는 최상위 고위급 귀족입니다. 당연히 이 집은 그냥 일반적인 집, 그냥 주택이 아니라 대저택이었을 거예요. 대저택. 어마어마하게 집안 자체도 크고 마당도 엄청나게 컸을 거고요. 그 안에 부리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대저택인데 그 대저택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국 노예예요. 외국인 노예예요. 요새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지위가 높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 노예가 이 대저택, 대귀족의 대저택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요셉으로서는 어쩌면 노예 시절에 꿈꾸지 못했었을 그런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 맛에, 이 단맛에 취해 있었을까요? 야, 참 좋다. 너무 좋다. 아우, 나 이거 노예로 살다가 좀 살만하네. 이제 요새 월급도 좀 들어오는데 돈 좀 모아서 재테크 좀 하고, 돈 좀 모아서 이제 장가도 가고, 애도 좀 낳고, 집도 하나 사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네, 그런 계획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언정 요셉이 지금 이 삶의 단맛에 잔뜩 흠뻑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9장 초반에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지금 삶이 엄청 굴곡져 있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이 굴곡진 삶 속에서 요셉은 이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이런 설교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폭풍 속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닷줄을 내려놨을 때이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나 위로 올라가나 딱 하나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꽉 가득 채우고 있는, 요셉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 그분 꽉 붙잡은 요셉의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많은 걸 이제 가지게 됐죠. 이제 안정됐습니다. 삶이 안정됐어요. 근데 요셉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셉의 외모였죠. 이 요셉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것이 있었으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제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탑 연예인급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야, 감탄이 나올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제 잘 나가잖아요. 다시 옷도 단정하게 입었을 거고요. 옆에 모든 사람이 봤을 겁니다. 젊고 잘생기고 유능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눈에는 총기와 희망이 초롱초롱 빛나는 이 요셉. 정말 잘생긴 요셉. 줄줄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팬클럽이 생겼을 거예요. 아줌마들도 이제 야 요셉이로 하면 부침개 하나 더 주고 조그만한 아이들을 와가지고 요셉 뭐 초콜릿 갖다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요셉한테 빠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주인집 부인이에요. 주인 아줌마. 그 안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 이 여주인이 요셉한테 푹 빠집니다. 야, 이 대귀족. 이 국가의 최상층에 있는 대귀족의 부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몇 가지 유추해 볼까요? 되게 부자였을 거예요. 당연히 부자였을 거고 집안도 잘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미인이었을 겁니다. 엄청 미인이었을 거예요. 되게 예뻤을 거고요. 아마 젊었을 겁니다. 젊었겠죠? 보디발이 아저씨라고
이런 아줌마랑 같이 살았다기보다는 좀 젊고 예쁘고 잘 나가는 그런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지는 성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리낄 게 없잖아요. 가다가 사고 싶은 백이 있어. 사면 돼요. 구두가 있어. 사면 돼요. 시계가 있어. 사면 돼요. 목걸이 있어. 사면 된단 말이에요. 이 부족할 게 없이 살아왔던 이 여자가 요셉한테 꽂힌 겁니다.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아, 요셉, 내가 지금까지 남자들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던 적이 없어. 요셉도 별거 없을 거야. 이 요셉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대답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이 여주인이 봤을 때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었다고.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지금 요셉의 눈에 이 여자의 매력적인 게 안 보였을까요? 아니, 보여요. 그리고 매력적인 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이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요셉은 이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좀 긴데요. 사유가 많아요. 저 연달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일단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피해요. 도망 다닙니다. 이 집안에서 이 여주인만 보면 도망 다녀요.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여주인은 볼 때마다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들을 주변에 있는 하인들, 종들, 노예들, 가신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분명히 한 사람은 봤을 겁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처음에 한 사람 보고 퍼지고, 두 사람 보고, 세 사람 보고, 나중에는 알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여주인이 요셉한테 꽂혀서 요셉 꼬실라 그런다. 자, 이 주변에 있었던 남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반응 보인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요셉 부럽다. 여주인 예쁘잖아. 아유, 잘해봐. 아유, 좋겠다. 나도 네 같은 얼굴이었으면은 아유, 부럽다. 그런 반응 보이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요셉이 계속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집안에서 비밀이 어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인데 분명히 다른 사람 알았을 거예요. 요셉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요셉을 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습니다. 야, 너 도망 다닌다면서 너 잘 생각해라. 너 저 여주인한테 잘못 찍히면은 너 인생 끝장이야. 너 지금 뭐 총무라고 뭐 대단한 줄 알아? 저 여주인한테 잘못 보이면은 너 다 날라가.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충고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요셉이 이 여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사람을 말 잘 듣게 하는 딱 두 가지. 아주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인류 대대로 물려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근, 하나는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 근데 이 여주인은 두 가지를 다 내밀은 거예요. 여주인은 예쁘죠? 젊죠? 권력 있죠? 말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좋은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좋아한다잖아요. 좋아한다고 따라다니잖아요. 당근입니다. 좋은 것들. 그리고 반대편엔 채찍이 있습니다. 여주인, 어마어마한 대기족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아무리 잘 나가봤자 말 한마디면 모가지입니다.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감옥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니까? 너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너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어. 근데 이거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한순간이야. 너의 모든 꿈 다 날아가. 너 잘 생각해라. 이게 채찍이라고요. 당근과 채찍.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한꺼번에 지금 요셉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아이 뭘 아줌마가 날 꼬신다고 넘어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셉의 눈을 가득 채운 것, 요셉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요셉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도망갑니다. 여주인이 처음엔 자신만만하다가 살살살살 열을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오늘 딱 너 잡는다 하고서 작심하고 사람 없을 때 아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때 붙잡으니까 요셉이 옷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옷을 붙잡으니까. 자,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옷이 여주인의 손에 있어요. 여주인이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주인까지 불러옵니다. 주인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뭐지? 저 요셉이 진짜 그랬을까? 의구심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대귀족의 명예가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잘못했다? 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내 부인이 잘못했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의구심이 들어도. 이런 상황이 일단 벌어졌으면 저 노예가 나쁜 놈이래야 돼요. 저 히브리인, 저 외국인, 제가 나쁜 놈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분노한 보디발, 이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요셉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나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 힘들게 왔잖아요.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진짜 어떻게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건데 한순간에 다 와르르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박살이 난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는 뭐 당장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간수장이 그것을 보았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장이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간수장이 알았어요. 저 요셉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간수장이 알았다? 이 이야기는요,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 요셉, 뭔가 다른 사람 요셉. 우리는 죄 짓고 여기 갇혀 있지만 쟤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모두가 알게 되었고 간수장도 알게 되었고 이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요셉을 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의 사무를,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직임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상황 볼까요? 이 상황 요셉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 진짜 형통한 상황인가요? 요셉 자기 지금 잘 나가요? 요셉 간신히 쌓아놓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인정받아봤자 감옥 속이잖아요. 근데 주변으로 살짝만 시야를 넓혀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오자 그 노예로 잡혀온 집안 사람들과 심지어 보디발까지 알았다고 했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저 요셉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것을 간수장이 알고 이 사람들이 알고 요셉은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요셉이 형통했다는 이야기는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큰 물통 가졌다가 아니라 강물 인생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한 인생, 요셉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 인생,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면 노예로 잡혀가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강물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었다고 했죠. 이 고요함이 진짜 상황이 고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파도 치는 폭풍 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래요. 근데 요셉의 삶은 이 상황으로 압도되고 상황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 속에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요셉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셨기 때문에 이 요동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찬양을 못 불렀는데요. 오늘 주제 찬양은 이겁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요셉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원통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니,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강간미수범이 뭐예요? 강간미수범이 원통함이 없었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요셉한테도 피눈물 나는 날이 있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때 요셉이 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정말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상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다 내 편 들어줄 것 같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지만, 요셉이 붙잡은 건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지금 이 가사의 행간이 읽어지시나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라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내 맘 못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도 모르고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원통합니다. 나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가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닷. 풍랑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소망의 닷.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 가사가 더 기가 막힙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이 상황은 뭔 상황인가요? 내 염려가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지금 당장 내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염려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신다고요. 먼저 아신다고요.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다음 가사가 이래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요셉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요셉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여기까지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처음에 떨어졌던 밑바닥보다 더 지하로 뚫고 내려가서 떨어졌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요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강간 미수범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요셉도 이해 못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이해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욥도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고요. 하나님 다 이해 안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한계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입니다. 감사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게 날마다 다가오는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의 비결이었고, 그 감옥 밑바닥에서도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후렴 가사 이렇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속에는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인생 24시간 365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더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요셉의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요셉.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셉의 비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 불굴의 저력. 어디에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온 마음 다해.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상황 자체가 고요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 굴곡이 많았고 정말 억울했고 피눈물을 삼키며 잠들어야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노예 시장이어도, 그 자리가 밑바닥이어도, 그 자리가 감옥이어도, 억울하게 갇혔어도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형통,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폭풍 속에서도 소망의 닷줄을 주님께 내리고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이 이 상황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